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저보고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우리 문창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답은 하고 보니까 일을 어찌하노 하는 걱정이 사실은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2001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20년 동안 쭉 걸어왔던 길을 아마 그냥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어느 신학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목회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도 아니고 또 답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저렇게 목회를 해왔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목회를 하심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저성 목사가 20년 동안 문창교회를 이렇게 섬겼구나라는 그런 마음 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유인물을 쭉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 7월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쭉 뒤돌아봤어요.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영적 전쟁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임을 해서 쭉 신방을 해보니까 의외로 절집이 많고 전쟁집이 많아요. 전쟁들은 한 집집마다 이렇게 다 깃발이 꽂혀있고 그래서 중구청에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보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동 가까이가 있는데 보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집이나 절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 500개 정도 된다고요. 2001년도에요. 500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지역이구나. 왜냐하면 전쟁이든 새벽 3시만 되면 귀신을 불러내요. 새벽 3시만 되면 귀신을 불러내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중구지역, 대전시에서 중구지역이 예전에는 중심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떠나고 쇠퇴한 지역이 됐는데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주저앉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분열을 많이 가져오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충남대학병원 앞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합직과 합동직이 나누어진 교회잖아요. 그 이후로 이영수 목사님 계실 때에는 그로 인해서 합동직이 연쇄분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재우신 목사님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안정적으로 가다 싶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국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중구 지역이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큰 분열이 생겨요. 우리 이제 바로 교회 옆에 남대동 성결교회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저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2,000명 모였으면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0명 나오고 왜 그러냐면 계속 거기도 물론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계속 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의 특징은 사탄과 성령과의 싸움 속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절망감이 팽배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둔산지역 개발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둔산이 개발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던 안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둔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가 4,000명까지 놓은 초등학교예요. 그게 뭐 일부,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은 한 학년에 20명이 안 돼요. 한 학년에 20명이 안 돼요. 그럼 20명을 친다고 해도 160이 전체 학생이 120명이 안 돼요. 그만큼 이 지역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려고 구청에 몇 번 문의를 했는데 팁을 줄 수가 없대요. 왜냐? 어린이가 없는데 어떻게 팁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뭔가 되어진 사람들은 둔산으로 다 나가고, 신방을 해보니까 둔산에 못 나간 것에 대한 한글이 있어요. 지금 중부 지역이요, 대전 시내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차이를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저희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그러다 보니 여기 사시는 사람들이 절망감들이 많이 있어요. 목감에 대한 절망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벌써 45년 됐을 때거든요. 지금 이제 65년이 됐는데 45년 된 교회인데 본당으로 들어오는 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기라고 하고 글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한 평균적으로 출석 인원이 작년만 한 33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20년 전이죠.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 320명인가 모였는데 은퇴하실 때 330명으로 끝났어요. 그 20년이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부흥의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계시면서 10명이 부임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교인들의 사람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생각들이 다 주인이 45년 된 교회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안 되고 성전문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45년 된 교회에서 많이 형식과 파성, 심지어는 제가 부임해서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날 참모팀을 이렇게 세우고 주보에다가 냈더니 우리 그 장로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이게 장로교 교문에 있는 겁니까?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통성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강단에 이제 이런 강단이 전혀 아니죠. 높았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의자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의자를 죽도록 거짓하시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담배 때 안 졸리시냐고. 안 졸린다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신 분 뒤에 다리 다 빼고요. 이것을 이제 옆으로 의자를 옮기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의자를 이리 내려놓는데 또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의자가 없어요. 전 임시 의자로 기도하시는 장로님 앉아 계셨다가 올라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잠시 앉았던 임시 의자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의자 하나를 밑으로 내려놓는데 6년이 걸렸어요. 예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부임을 해서 첫 당에 받은 장로님들의 부탁은
젊은 아이들이 떠들고 땅땅거리는 쟤네들부터 없어달라는 게 부탁이었어요. 드림 찬양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그들이 찬양을 먼저 하는데 찬양할 때까지 안 들어와요. 끝날 때까지. 찬양이 다 끝나면 들어와요. 좀 그런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마음, 본인들의 해가지고 왔던 것들이 하나의 법칙이고 누리 되는 형식과 타성이 깊이 젖어 있고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세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네 번째는 교회 시설이 낙후가 됐죠. 당연히 그래 지금 그때 왔을 때 요 건물하고 밑에 있는 건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소예배실 그 밑에서 교육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식당하고 거기서 성가 연습하고 거기서 교회 학교하고 전부 다 거기서.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못 가. 멀어가지고. 그럼 이제 와보니까 벌써 우리 교인들 오시는 분들의 한 40% 정도가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자녀들과 오는 예배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동시 예배가 어렵죠. 그래서 1부 예배가 7시고 2부 예배가 11시예요. 그리고 9시가 교회 학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 둔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아이들을 가까운 교회로 보내고 본인들만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이들 핑계대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전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한테 교회가 어두운데 목사님 이게 왜 어둡냐는 그렇게 밝은데 그래서 이런 네 가지들이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본질이 건강한 교회로 해야 되겠다. 본질.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제 일성이거든요.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 손자가 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돌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보고 가라. 그래서 뭘 보고 가냐고 봤더니 돌다간 아이한테 이렇게 앞에 뭘 놓고 집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연필도 있고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집냐고 그랬더니 그걸 집는 대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냐고. 근데 다른 집이 없는 게 저 옆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진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서가지고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연필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 그거 아니야 저거 해서 어떻게든 청진기 쪽으로 끌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거든요. 우리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돼야 된다. 참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취임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취임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조금 선서를 하고 하는 연설이 5년 동안 나라를 끌어가는 국정 방향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본질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로 이끌어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의 확신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3절이에요. 그게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될 목회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 이 핵심 가치가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예요. 저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것은 역동과 융통성의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제가 없더라도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목사가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함께 가자고 독려를 하고 같이 가지만은 목사가 끌고 전담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얻을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음에 정직당에 내가 내년에는 두 번째 안식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1년 정도 쉬시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1년 동안 쉬시면 목사님 오시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웃으면서 제가 6개월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6개월 동안 없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가 벌써 이제 14년째가 됐을 때니까요. 그래서 6개월간을 쉬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은요. 6개월 쉬고 났더니 성도들이 더 늘었고 헌금도 더 늘었더라고요. 그 다음 정책당회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 목사님 한 번 더 다녀오시지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목사 중심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교회 조직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가 없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본질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정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너무나 저는 충격적으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교회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빨간 띠를 딱 두르고 뭐라고 쓰느냐. 교회 사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떠나지 마라! 교회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다는 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제 마음이 뜨거운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터에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 지역에 절망감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뭔가는 좀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 기도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웃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저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지역만 가고 싶습니다. 참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뭐 우리 노예를 위해서 뭔가 뭐 획기적으로 뭘 하고 저는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왜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요 지역만큼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노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시찰 정도의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지 그 이상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제 한계를 알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아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저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줄 수 있다면. 제가 그 결혼을 할 때 저희 장인 되신 어른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딸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못 주시겠다는 얘기를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네에게 우리 딸을 못 주겠네. 뭐 예수님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3시간 중에 한 2시간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처갓집이 교회하고 당 하나 사이로 살거든요. 그 교회와 싸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2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네가 내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네가 목사가 된다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네. 그 얘기가요? 저에게는 상당히. 그래서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교회가 양보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양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그래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새 가족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근방에 이제 이렇게 이사해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터에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를 들자면 10명 중에 물어봤더니 8명이 문창교회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8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초등학교에 있는 문창교회에 들었더니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여기서 한 3km 정도 이렇게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은 문창교회라고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그러한 방향을 교회와 함께하는 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해왔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연탄 나누기를 벌써 19년째 하고 있어요. 뭐 노예에서 하고 우리는 19년째 이 지역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 근방에 연탄 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단을 주세요. 그래서 12월, 1월달, 2월달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연탄을 꽉 채워줘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문창교회라고 딱 봉사단 쓰고 옷을 입고 전 교인들한테 그날은 와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저희들이 계속 19년 동안 말 없이 해요. 또 주일날 점심시간이 되면 70세 이상 어른 우리 여자 분들이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점심 드시고 이 지역 여기 한 3km 정도 안의 지역을 구분을 해서 휴지 줍고 담배꽁치 줍고 이런 일들을 계속 15년 동안 해왔어요. 하는 소리하고 뒤에 온만 문창교회 사랑의 봉사단 이렇게 쓰고 그 일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문창동 이쪽 지역에 있는 8개 경로당에 지금 19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꼭 드리고 거기 가서 담당자들이 크게 인사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처음에는 10만 원이 아니죠. 처음에는 만 원씩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러면서 저희들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에서 어떤 때는 저희들한테 한과도 보내주고 떡가래도 보내주고 또 이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한 10여 년째 전부 다 음식들을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혹시 저희를 도울 게 없나 나누어 주면서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것방에 있는 모든 한 100가정 정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떡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여도 아무 소리 안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뭔가 또 준비해서 또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분들이 막 시끄럽다 뭐한다 민원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뭐 평일날 다 쓰세요. 우리가 필요한 시간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혼자 사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가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벌써 길게는 19년 짧게는 15년 보통 10년씩 계속 말 없이 해오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창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문창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들 동장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 소방서 그리고 어디 있더라 세 군데인데요. 동사무소하고 소방서 저기 지구대 파축소 같은 지구대 이 세 군데에 저희들이 1년에 꼭 2번씩 부활절과 성탄절 앞에 꼭 찾아가서 먹을 거 준비하고 필요한 게 있느냐고 묻고 그래서 미리 알아가지고 소방대원 같은 장갑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장갑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벌써 한 15년째 쭉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의 고민과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리 가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거였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몸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물질도 가게 돼요. 그래서 잠시 저는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물질과 몸이 같이 가야 된다. 물질만 가지 말고 몸도 같이 가야 되고 또 몸만 가지 말고 물질도 같이 가야 된다. 처음은 몸이 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물질까지 같이 가는. 그 지금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7, 8명이 교회를 가려면 문창교회로 가라. 이런 얘기가 그분들이 전도해 주는 일로 이제 변할 정도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이제 성도와의 관계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는 동역의 관계라는 말을 써요. 우리 성도들은 동역자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처음 부임이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평균 연령이 62세인가 3세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41살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찍 결혼해서 제가 큰아들 뻘된 거예요. 전혀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41살하고 62, 셋 되신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도 마음적으로 저분들이 저의 동역자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할 일, 장로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눠야 되겠다. 그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저희 교회 가면은 2가지 원칙으로 올라갑니다. 첫째는 목양장로제를 해요. 두 번째는
장로 책임제를 합니다. 장로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로님 숫자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뭐 다 교회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에게는 두 가지의 권한을 드려요. 첫째는 행사 집행권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 결재권을 드려요. 제가 오면서부터 포기했던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결제는 제가 하지 않아요. 보고만 받아 사오예요. 근데 화요일날 교회 출근하면 헌금 봉투하고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가 하고 얼마나 썼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는 있지만 제가 사인을 하지 않아요. 재정위원장 전결사항으로 다 나갑니다. 단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권을 집행하고 있어. 그리고 예비비권에 대해서도 제가 규정을 해놨어요. 50만 원까지는 담임 목사하고 재정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50만 원이 넘으면 당내 결의사항을 묶으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재정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당회가 아니에요. 그건 재직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직회에서 예비비권을 다루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안 모여요. 사정에도 안 모이셔요. 그러면 제발 좀 도와달라고 1년에 2번밖에 안 모여요. 전반기 마치면서 또 끝나고 그리고 하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전반기 시작하면서 2번 그때 꼭 부탁을 해요. 예비비권은 당회로 위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50만 원 이상은 당회 결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재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전결사항이 있느냐? 위원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스템이 위원장이 장로님이시고 차장이 권사님이시고 총무가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안수집사가 꼭 기한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인이 나면 재정위원장은 두 가지만 봐요. 이게 예산 편성표에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있다 그러면 오케이. 또 하나는 이 돈이 한꺼번에 많이 지출되는가 지출되지 않는가 그 두 가지만 봐요. 그게 맞다면 재정위원장은 그 돈을 내줘야 돼요. 근데 재정위원장의 권한이 저희는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위원장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다 위원장 책임하에서 집행이 돼요. 저도 돈을 타려면 제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목회 훈련비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만 제 전결사항으로 나가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저도 돈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그 담당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이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1인당 얼마씩은 해야 되는 장로님 예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보시면 아이고 목사님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또 어디가 뭐 있다. 그럼 저도 부탁을 해요. 왜요? 그분이 책임자시죠. 또 행사에 관련된 것도 정책당에 이제 결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월별로 다 분산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월별로 분산한 행사의 모든 집행권은 위원장 장로님에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이신 안수집사님하고 권사이신 차장이신 권사님하고 우리 담당 부목사님하고 네 분이 상의를 하세요. 장소는 어디로 할 거냐, 일정은 나와 있으니까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돈 전부 다 위원장 책임이에요.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간다. 그럼 장소는 어떻게 진행, 전교인 수련을 한다. 이거 전부 다 타게. 그래서 모든 것이 장로님 책임하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신 목회에 관련된 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봉고차를 쓸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준 제 차는 제가 너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럼 봉고차를 쓸 때는 제가 운전할 때에는 차량위원장 장로님한테 제가 꼭 전화를 드려요. 장로님, 내가 봉고차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쓰셔야죠. 그래도 참
왜냐? 사고가 나면 그 처리는 장로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대신 목회에 관련된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예배에 관련된 것, 신방에 관련된 것, 교역자에 관련된 것은 나는 장로님들한테 보고만 하지 저한테 참고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역자를 모신다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 소관이시죠 이러지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를 안 하세요. 또 우리가 대신방을 이렇게 합니다. 보고는 하지요. 꼭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당회가 있으니까 저는 100%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삼거든요. 계획된 것들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도 이러지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장로님 인정할 때 저한테 장로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사권과 재정 집행권을 우리 장로님들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편해요. 제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편한 사람이 저예요. 제일로 힘든 사람이 부목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세 분 부목사님들이 7개 위원회를 다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담당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동과 융통의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전제를 놓고 이것을 실행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제가 장로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만 옛날에 했는데 또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 왜 목사님 혼자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쓰면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게 장로님들의 상당히 대다수의 큰 불만들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조기 은퇴를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힘들어서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소정영 목사님 교회를 부임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어떤 어느 재단에 이제 이사와 같이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소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성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랬더래요. 장로 죽이는 걸 성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이게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힘들어서 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목양장로예요. 자, 이것은 제가 부산에 있는 호산학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워갖고 온 건데요. 저희 교회 그 조직을 보면요, 이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없는 하나가 들어간 게 지구예요. 이 지구가 저희 교회는 한 7개 내지 8개 구역을 하나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은 부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구역장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시죠. 이 지구장이 장로님이세요. 그 말은 목사가 목회하듯 당신도 목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구장이 하는 일은 7개 내지 8개 구역을 장로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총괄하느냐? 첫째는 구역장들이 1년에 2번씩 밥을 사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냐? 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부탁을 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셋째 주일 오후 예배는 지구 모임으로 드려요. 즉 구역 모임으로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7개 지구를 공간별로 나눠가지고 전부 나눠서 지구 모임을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드려요. 그날에 하는 일이 뭐냐? 지구장 되는 장로님이 한 2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죠. 설교를 간단히 하세요. 그 자료는 다 드려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리고 40분 동안은 7개 내지 8개 구역을 보고를 받아요. 무슨 일이 있나 없었다. 어려운 게 있었으면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그 구역을 끌고 나와요. 세 번째는 그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교구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꼭 지구장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그래요. 장로님, 어느 지구에
그 지구의 몇 구에게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꼭 신방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또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지구장이 책임지십니다. 임원동원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지구장 대신 장로님들이 갔어요. 또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도 그 장로님이 책임지십니다.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또 우리 교회는 한 지구의 농촌교회 한 곳을 돕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가지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50%를 지구로 보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그 헌금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지구로 보내고 50%는 그 구역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 50% 가지면 7개, 8개의 구역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그 돈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농촌교회를 봉사를 해요. 또한 그 농촌교회에 1년에 2-3번씩 꼭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농촌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라고 해요. 그리고 1년에 2번 명절 때, 추석 때 우리 교회에서 그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격려금을 따로 그 지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줘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농촌교회 난방비를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9개 농촌교회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에 초대를 해서 좋은 곳에 가서 이리 관광을 시켜드려요. 그렇게 한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걸 누가 주관하냐? 지구장이 주관하시죠. 그 고에서 일어난 것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자, 앞장서 행사도 해야 되고 앞장서 목회하는데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퇴 시한을 10년으로 정했어요. 10년 안에는 안 됩니다. 10년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장로님도 제가 여쭤봐요. 1년 한 달에 돈 얼마나 들어가요? 그럼 한 20만에서 30만원 정도 본인의 사비가 들어갑니다. 신방 가고 우리 교회에서 돈 안 줘요. 장로님들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라도 봉투라도 하나씩 들고 가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 목사가 없더라도 그것이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잘 움직여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행복하면서도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 사역이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모든 걸 사역화만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쉼터에서도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차 마셨죠? 2분이 사역자들이세요.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사역해 하잖아요. 또 새가족이 와도 사역자 다 사역화를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을 사역화시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65% 정도 사역화가 됐어요. 그럼 100명이면 65명이 들어가서 이건 엄청난 거예요. 보통 뭐 2대8 법칙 하잖아요. 20명이 80명을 끌어간다고 그러면 65%의 성도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사역 신청서를 받아요. 한 번 하면 2년이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새벽 되면은 화장실 청소팀이 향기팀이라고 하는데 향기팀 모여가지고 4층부터 지하까지 청소 다 해요. 그분들이. 또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남자들 클리닝팀이라고 해가지고 설거지 전부 다 옷 입고 남자들이 다 설거지해요. 이것도 사역팀이에요. 그리고 3부 예배 끝나면 빨리 내려와서 우리 교회 한쪽 식당의 한쪽에다가 75세 이상 어른들이 앉아서 점심을 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이게 다 사역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 날 되면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EM 전도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65%가 사역, 구경꾼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남았다.
여러분들께는 아이고 너무나 많네 하지만 1년에 2-3개씩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 이게요. 한꺼번에 20개씩만 그렇게 하면 못하죠. 근데 1년에 이렇게 했으면 잘하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없애고, 잘하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건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30개가 넘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몇 개월, 1년, 2년씩 지난 다음에 여쭤보면 참 이 교회는 바빠요. 그 얘기를 하세요. 바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역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교육자들의 관여를 안 해도 돼요. 왜냐?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사역팀장들이 알아서 잘해요. 사역팀장이 우리는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교회에 대한 질서는 참 제가 강조를 해요. 그런데 말로 질서를 하지는 않아요. 그 질서는 뭐냐? 항존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시도하고 싶었던 게 셀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따져봐도 서셀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서 그 얘기를 안 써요. 여기 하얀 거 있죠. 그 얘기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75세 이상이요, 200명이 넘습니다. 출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70세까지 하면 3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 선물인 효도관광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가 돼야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누군가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분포도부터 보면 그래요. 거의 10년 차이로 우리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한 200명씩 가까이가 돼요. 우리 20대, 30대가 200명이 넘습니다. 30대, 40대가 200명이 넘어요. 40, 50대, 60대가 200명이 넘어요. 70대, 80대가 200명이 넘어요. 80대 이상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 인원이 한 1050명 정도가 돼요. 1050명 중에 출석 인원이 780, 코로나 이전에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줄었죠. 다들 여러분 아시는 형편이지만 1050명 중에 780명이 출석을, 그리고 우리 출석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율이요, 60, 70에서 80%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구경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 4가지를 세우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부흥을 보시면 2001년부터 출석률이 제가 올 때는 한 330명 정도 된 교회 학교가 17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출석률이 780명이고 교회 학교가 한 25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330명 중에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지금 남아 계신 분은 160명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돌아가셨든지 이사 가셨든지. 자, 그 얘기는 780명 중에 160명을 빼면은 몇 명입니까? 520명이 불어났다는, 620명이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기존에 있었던 인원보다 4배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출석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4배가 부흥한다. 엄청난 부흥이에요, 이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뭐 아파트도 뭐 없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시장님들 때문에 인사하러 가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대전 시내에요, 관내 아파트가 없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20명도 안 된다니까, 한 학년에. 여기가요. 그런데 4배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출석이.
예산도 보니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2억 9천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김과 선교를 해서 한 5% 정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올 예산이요, 13억 2천이에요. 이거 따져보니까요, 4배 딱 불어났어요. 4배가 불어났어요. 그리고요, 섬김과 선교는 35%인데 제가 정확히 보니까 38%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보통 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는 100명당 1억,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100명당 1억 2천 3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명이 모이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헌금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100명당 1억 8천 정도 헌금을 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100명당 1억 8천 정도 헌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헌금한 것이 눈에 보이도록 써라. 제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명하게 써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투명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지금도 이제 붙어있던데 보니까 어제 이제 붙어있던데, 게시판에다가 헌금이 얼마를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2달에 한 번씩 게시판에다 꼭 붙이고 한 달씩.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고 눈에 보이도록 써라.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 구제로 쓰고 있는 금액이 약 4억 7천에서 8천 정도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1억은요, 따로요. 그건 특별헌금으로 따로 써요. 그러니까 전체 쓰는 돈이 한 6억 정도가 선교 구제로 나가야 되네요. 물론 저희 교회가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쭉 다녀보셨죠. 쉼터, 본당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15년 전에 진 교회예요. 지금 봐도 뒤떨어지지 않잖아. 지금 봐도요. 15년 전에 진 교회예요, 이게. 그럼 15년 전에 이렇게 졌다면 정말로 잘 진 거거든요. 교회 짓고 나니까 빚이 10억 8천이 들어. 10억. 이게 이제 순수한 교회 짓는 것만 23억이 들어갔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땅이 모자라서 좀 땅까지 삼게 해서 30억이 들어간 거예요. 30억이 들어가고 교회를 다 짓고 5년 동안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3년째 됐을 때 교회를 짓고 처음 하고 나니까 10억 8천이 빚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억 8천을 갖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업자들에게 건축 허가, 완공허가 다 떨어진다 100% 다 줬어요. 어차피 우리는 돈 주고 저기 은행에서 빚 얻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일하시는 분들만큼은 돈을 잘 주죠. 그래서 우리는 빚내서 정말 잘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돈을 줬어요. 그분들한테. 언제 줬느냐? 29일날 줬어요. 우리 감리단장한테 얼마 주면 됩니까? 그분이 달라는 대로 항시 29일날 그것도 현금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돈을 다 받은 다음에 3천만 원 감사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빚이 10억 8천이었는데 1년 거치 10년 4만. 1년 거치하고 이자만 내죠. 10년 동안은 1억하고 이자를 내야 되죠. 1년 거치할 때 이자가 7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6.8%예요. 7천만 원이 나와요. 7천만 원이. 우리 장모님들이 정직담이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자만 7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감당합시다. 그랬더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1년에 저기 1억 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씩 합시다. 그렇게. 그때 장모님들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방송 우리 선교하는 거 그거 좀 줄이면 안 되겠느냐. 빚 갚을 때까지만 좀 선교하는데 줄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대신 제 방송 설교를 줍시다. 제가 그때 극동방송하고 기독교 방송하고 이제 본의 아니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설교하면 돈 주고 해야 돼요. 내가 돈 안 받습니다. 돈 줘야 돼요. 그때 아마 극동방송이 한 달에 150만 원. 기독교 방송은 광고한다고 해서 80만 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30만 원 나가더라. 그럼 1년이면요, 그 돈이 약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 해서 우리 교회 뭔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한쪽 꼴짝이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부창교회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달간 싸움을 했어요. 나는 방송 설교를 줄이자. 장로님들은 선교를 줄이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그 방송 설교를 끊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부터요, 출석인원이 3년 동안 100명씩 들더라고요. 야, 출석인원이 100명씩 들으면요, 온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년 거치 10년 상환이 아니라 1년 거치 3년 8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왜 갚느냐? 기존에 있는 성도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50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100명씩 늘어났으니까. 100명 늘어났는데 1억 3천씩 하잖아요. 그럼 그중 3천만 원 쓰다가 1억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건축을 한 다음에 1년 거치 3년 6개월 만에 10억 8천을 다 갚았어요. 그 빚이 없죠. 빚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 어떻게 돼요? 선교 구제로 강구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6억 가까이 선교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돕는 곳은 약 70곳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인들한테 뭐가 되느냐?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내가 헌금하는 것이 저리 가는구나. 저리 가는구나. 저리 가는구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이 330평이었는데 이제 1050평이 된 거예요. 그리고 30억이 그때 들어갔어요. 성경 공부, 사역 나눔, 행복 정착, 뭐 이런 거 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을까? 자,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지역이 지역 자체가요. 저희 교회 교인이요, 대전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대덕구로부터 노원에 이르기가, 노원 쪽에도 저희 교회의 성도가 11가정이 와요. 그냥 전부 산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한 30분씩 차를 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한 300대 정도가 차가 들어가요. 300대 정도가. 내 주인만 들어오는 차들이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다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건 교인들한테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주자.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아까 4배가 이제 부흥했다고 그래요. 출석 인원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한테는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해요. 또 목사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왜 죄송하냐면요, 4배 중에 3배는 수평 이동이에요. 이거 제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 그럼 저에게 오면 한 6개월 정도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그냥 다니시다 가세요. 그리고 1년 정도까지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내가 꼭 가세요. 당신을 세운 것은 그 교회입니다. 1년 넘으면 제가 만나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더운 이야기는 목사님과 틀어져서 봤어요. 목사님과 틀어지다 보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세상과 육신의 생각이 잔뜩 찌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의 끝은 무엇이지요? 멸망이에요. 그럼 1년 6개월 쭉 다닌 다음에 정말 안 떠나실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럼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그건 뭐냐면 저하고 좋게 지냅시다. 왜냐하면 저하고 좋게 지내지 않으면 또 떠나십니다. 이 나이에, 근데 보통 20년, 30년 섬겼던 분들이세요. 이 나이에 또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하고 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문제가 생기면 굴절대 들어갑니다. 굴절대에서 들어가요. 100% 들어가야 될 말씀이 70%, 50%, 30%, 20%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요, 세상들로 잔뜩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관계를 참 중요시 여겨요. 저의 관계는 무진장에 가까운 것 같은데 무진장에 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무진장에 가까워서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계셔.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무진장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를 놓치지 말지.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제 철칙이에요. 이분이 너무나 가깝다 싶으면 제가 살그머니 떨어져요. 이분이 멀다 싶으면 살그머니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담임 목사한테 주는 철칙이에요. 이걸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목사는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위임 목사로 저를 초대했을 때에는, 인정했을 때는 당신들도 동의한 거 아니냐.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3년 뒤에 위임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 말든지 하세요. 근데 우리 김동준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노예 가서 1년도 안 됐을 때 밥을 먹다가, 아니, 송 목사님 말이에요. 저기 위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 말 했더니 장로님 빡 소리,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서 상관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 빡! 김 목사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김 목사 괜히 얘기했네. 근데 그 다음 강의 때 그 양반 나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위임시켜야 된다고. 이 양반이 막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그러면 1년 됐는데 위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한 가지 물읍시다. 위임이 뭐 하는 겁니까? 위임은 그 목사가 어떤 일에서 그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은퇴할 때까지 섬긴다고 작정하는 게 나는 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나오면 제가 안 떠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쳐다봐요. 저 떠나요. 장로님들한테 다시 물을게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 잘 안 쫓아낼 것 같습니까? 장로님 더 쫓아내잖아요. 그럼 위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임하지 마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도 안 떠났다고 하고 우리도 안 쫓아낸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 위임을 할 거다고. 그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투표는 박수 치는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투표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리당회장은 원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성 목사님의 주장이 투표용지 나눠주고 공과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고 공과표를 썼어요. 썼는데 반대표가 많으면 나오고 3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유임 투표하면 저 반대표 무지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 3표가 저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 그 3표가 항상
저에게 나에도 반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한테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정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그 무서운 기가 없어지고요, 따뜻한 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우리 권사님들 한번 들어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원칙적이고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근데 지금은요,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왜?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본질과 투명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본질과 투명성, 이거 제가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과 사역이에요. 저희 뭐니 해도 건축했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또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저희는 중보기도와 제자훈련이에요. 저는 자부합니다. 대전에서 가장 중보기도를 잘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자부해요. 저에게 중보기도 좀 사역자들은 500명 정도가 돼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팀으로 나갔어요. 직장에 있는 분들은 밤에 가정에서 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릴레이로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스템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저희는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제가요, 24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교 사역들이 500명이 돼서 세계적으로 나와서 4개월씩 간다고 해요. 또 하나는 제자훈련이에요.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저보고 제자훈련 하라고 참 많이 권면하셨거든요. 안 해 하다가 기도하는 건데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서울에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해갖고라 해가지고 와서 김 목사님을 제가 하루 모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교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 해서 김 목사님이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제자훈련 한 지가 벌써 저들이 1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제자훈련까지 받아야 권사 장로가 돼요. 사역훈련까지 받아야,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사역훈련까지 받아야 장로가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해야 장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40% 정도가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그리고 30% 정도가 사역훈련을 받으셨어요. 이게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섬겨나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와 동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성도들 동력자들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여러분 저희 동력자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당회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는 게요 머리에 박혀요. 머리에 박히면요 안 떠들고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동역자인데, 내가 동역자인데. 장로님 저희 동역자십니다. 장로님도 스스로 얘기하신대. 목사님은 저렇게 소리 말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 장로님들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장로님들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보면 목사님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 이게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띄지 않도록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요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목회 방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저는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심이 신적 목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뭘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회를 하라고 온 거잖아요. 제 목회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 파노라마, 신약, 구약, 성경대학, 교리대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목회자의 생명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달치 것을 미리 이렇게 앞서가는 추세예요. 아무리 못 가도 2주는 앞서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2주 앞서가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본문을 제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문을 정할 때도 있고 주제를 정할 때도 있잖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 1독을 하려고 해요. 제가 뭐 2독까지는 못 가요. 제가 성경은 1독을 하려고 해요. 이건 교회 설교와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혼자 읽는 거예요. 다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규절을 끌어내서 한쪽에다 빼놔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있었다라고 한쪽에다 써놔요. 이렇게. 그리고 요 말씀의 주제는 뭐다라고 써놔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찾아요. 세 번째는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다, 책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세 종류로 말씀을 잡아요. 제가. 그 말씀을 잡은 다음에 묵상을 하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이 얘기를 계속 아무리 작으면 2주, 길이면 한 달 동안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을 봐요. 그 주석은 먼저 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주석을 보면 이것이 내가 맞다.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소돼지가 나오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 소돼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찾아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요 제목 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취득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제 머릿속에 커 이게 아무튼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때부터 금요일 날 오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의 처칙은 금요일 날 오후 2시까지는 설교를 끝내자는 게 처칙이에요. 끝나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길어져요. 이게 토요일 날까지 가운데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는 원고를 안 보고 하자면 제 마음이에요. 원고를 한 시간 보고 합니다. 그럼 원고는 안 봐. 박선희 목사님 설교 세미나에 제가 갔더니 제가 그분이 한 말씀 도전이 돼서 그렇게 이제 습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탤런트들 연기하는 거 드라마를 보고 막 울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탤런트들 각본 써준 거예요. 탤런트를 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를 소화시켜서 연기를 하고 연기를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도 그런데 목사가 돼갖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 마음을 먹은 게 강단에 올라가서는 원고를 보지 말지. 이게 이제 제 마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문창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설교가 뭐 한 7, 8개월치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 머리가 밑에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 뒷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해보니까. 지금도 3시간 정도는 더 걸려요.
잊고 기도하고 잊고 기도하고 잊고 기도하고 잘못된 거 또 만들려고 또 만들려고 또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 설교가 1부, 2부, 3부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장로님 한 분이 1부, 2부, 3부를 나오는 장로님이 계셔요.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장로님 세 번 좀 한 번만 나오라고. 아니요, 목사님 세 번 다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풀리게.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보면 올인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세 번째는 기도 목회예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요. 아까 말씀 중보기도. 한 달에 첫 주는 한 주간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한시. 저녁, 낮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저녁에는 7시부터 시작, 밤 11시까지. 한 주간. 그래서 구역으로 돌리고, 사역으로 돌리고, 뭐 개인으로 돌리고, 가정으로 돌리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는 계속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 일찍 나온 사람은 3시 반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럼 24시간 중에 불과 피는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만 빌릴 거예요. 또 우리 처녀팀이 있거든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 누군가를. 왜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밖에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런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요, 묻는 기도가 거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것을 택하면서도 항상 물어요. 하나님, 제가 몇째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보를 못 만들고요, 주일 새벽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간혹 있다고 해요. 말씀이 안 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 내가 어떻게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참 해요. 또 어떤 계획이 있다 계속 물어요. 묻다 보면 이 마음의 정리가 잘 돼요, 이게. 그래서 행하는 일마다 성과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쭉 얘기를 하죠. 설교 시간에는 안 해도 훈련하는 시간에, 교육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뭐 의무적으로 항존직 세미나라는 것이 꼭 해마다 연초에 있어요. 그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재직 세미나도 있고요. 재직 세미나는 가급적인 문제 외부에서 조명을 하고, 항존직 세미나는 제가 그 후에 그분들이 저희 동역자들이시잖아요. 그때 강조하는 게 그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받아야지. 받지 못하면 여러분까지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싫던 좋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목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참 많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 4가지, 신정 목회, 본질 목회, 기도 목회, 동역 목회.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도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섬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65세에 제가 은퇴를 한다고 처음 와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건 여러분 참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65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60세도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보니까. 또 하나는 저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67세 은퇴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65세면은 딱 맞겠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한 지 24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는 65세에 그만두겠습니다. 한 것이 뭐냐, 내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저 그 얘기 없던 걸로 하고 시집까지 갑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65세면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 3년 남았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선포를 하려고 해요. 저 은퇴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제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시 이제 2년 동안 잘해서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고, 후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는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승 목사가 5년 남았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